오늘 아침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려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4장과 5장에서 그 드보라와 바락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된 생활을 이제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4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4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또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평안함 속에서 도리어 또 나태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시는 이런 모습이 본장에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적인 어떤 전쟁사는 끝나고 이제는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침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본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의 전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미디안의 침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본장에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부름을 받는 과정, 그리고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오늘 읽은 본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상 타파를 명령하고 계시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본장의 주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의 그 과정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디안의 침입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깊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이 나타나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에 데인 아이는 불을 무서워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에 한번 데면은 그 아이가 불을 무서워한다. 우리 손자 가운데 큰 손자 필립이라는 녀석이 어릴 때에 한 2살도 채 안 되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벽난로에 손을 자기도 모르게 댔다가 잠깐 댔다가 손을 다친 적이 있어요. 불에. 그리고 이 녀석이 그 후에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그 근방을 가기 싫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불에 대면은 불을 무서워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죠. 그러나 생각이 모자라는 사악한 백성들은 전에 우상 숭배로 쓰러진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잠시 벌을 멈추는 동안에 그들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한번 그렇게 우상숭배 때문에 그냥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그만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조금 살만하니까 또 그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들이 죄악으로 돌아간 이유는 신앙의 열심이 식어졌기 때문에 좀 잘 살다가 보니까 힘들 때는 주님을 더 잘 찾았는데 좀 괜찮아지니까 그 열심이 식어졌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얘기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허락한 풍요로운 생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게을러져 버리고 나태함으로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락된 풍요로움이나 태평함이 있을 때에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잠자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때에 더 우리가 헌신하면서 축복은 거기에서 그렇게 할 때에 더 큰 축복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좀 잠시 40년 태평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또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니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통의 반복이 연속되는 걸 보게 돼요.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죠. 모든 죄악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 모든 어리석음에는 불행이 동반된다고 하는 것. 미디안은 매우 보잘것없는 적이었습니다. 미디안이 지금 쳐들어왔다 그랬는데 이들은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미디안 족속이 아니라 그들은 모압과 합병된 미개한 그런 조그만 사람들이에요. 미디안은 아주 조그만 그 부족들이었습니다. 왕이나 방백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에 굴복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또 아무리 비천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이 대이스라엘 민족을 치도록 하나님이 가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하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서 5절 사이 보면은 그 결과 백성들은 대부분이 산으로 도피하고 토굴을 파고 생활을 했다. 2절에 보면 웅덩이와 굴을 파고 거기에 가서 도망쳐가지고 사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집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도 겪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재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은 저들의 재물을 오히려 다 걷어갔어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유한 삶이 다 도망쳐가지고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라는.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의 모든 행복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수고한 것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 떠나면은 내가 수고한 것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 언제부터 또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너희들이 다시 깨달아야지 이렇게 두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디안 아주 적은 민족을 통해 가지고 치도록 바깥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들 걸 다 빼앗아 버리게 되는 7년 동안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통이 심해지니까 이렇게 또 못 살 정도가 되니까 그들은 그때에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타락,
그 다음에 또 징계하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 그러니까 사사기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 악순환의 역사를 어김없이 또 되풀이했다는 거죠. 사실 지적 능력이 사람보다 부족한 짐승도 여러분 수차례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악순환을 되풀이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어리석다 못해서 아주 완악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가 참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정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한편 하나님은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그때에 이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부르짖으니까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그들이 당하는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8절에서 10절까지 쭉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작은 자라고 하는 기드온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기드온 나는 못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아주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와 무교봉을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국을 딱 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냥 쫙 나와서 그걸 태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표정을 봐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 24절.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36절에서 46절 사이에 보면 또 기드온이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양털을 가져와 가지고 밤에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고 저 땅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밤 새고 났으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확 와서 짜보니 막 물이 팍 나오는데 이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의심을 내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사로 다섯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아침 다음 장에 가면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에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약하고 미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반복되는 연속되는 죄악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은 지겹지도 않은지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일밖에 없어요. 윌리엄 스펄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가정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특별히 홀로 믿는 성도들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 가지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도 그렇지만 그 봉사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당했어요.
이런 사역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시를 영감을 받아가지고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 배경이 시편 71편 4절 말씀을 배경으로 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피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원수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피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승리하면 고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께로 나오는 길밖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일은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게 오래 고생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블랙 여사의 찬송시처럼 언제나 주님의 능력 힘있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나는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리리라. 192장 찬송도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능력 힘이 있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 살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저 미디안, 우리가 평소에 봤을 때 아무 힘도 없는 저 미디안, 저 세상이 나를 침범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주님만 잘 의지하자. 주님만 잘 의지하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손들고 엎드리자. 이러면 우리 인생은 더 행복해지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